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4장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성전이 회파되는 것, 성전이 회파되는 것이 언제 있겠습니까? 하는 이 얘기에 대한 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가장 처음 나오는 말씀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때 유대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멸망에 가정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어떤 사인이 생기면은 너희가 도망가라 하는 얘기를 그때 그런 일이 생긴다 하는 걸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유대 전쟁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유대 전쟁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1차 유대 전쟁이 일어난 것이 67년 AD 67년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지 거의 한 40년 후에 일어났는데 이때 유대가 이제 그 로마 제국을 향해서 상당히 교만해져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 일으키니까 우리가 그 가끔 들은 베스파시안 황제 그때 당시에는 장군이었는데 이 장군이 아들 티도 장군과 같이 유대를 이제 그 공격을 했습니다. 포위하고 공격해가지고 했는데 거의 이제 유대를 점령할 때쯤 돼가지고 로마에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황제가 죽고 나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퇴각해가지고 유대를 놔두고 로마로 돌아갔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항전을 하다가 한마음이 돼서 항전을 하다가 로마가 잠깐 물러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항상 그 어떤 세력이 중간에 무슨 그 뭡니까 여유가 좀 생기면은 내분이 생기죠. 항상 잘 되다가 내분이 생깁니다. 내분이 생겨가지고 다른 이제 그룹들과 열심당 우리가 얘기하는 실롯이라고 이제 많이 들었죠. 열심당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열심당이 밀리다 보니까 제사장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그 유대 시민들, 예루살렘 시민들하고 열심당이 이제 대척을 했는데 열심당이 수적으로 밀렸어요. 밀리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원군을 갖다 외부에서 청합니다. 청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두메인이 그 우리가 얘기하는 에돔 또는 이두메인이라고 하는 이두메인들을 갖다가 이제 초청을 갖다 불러왔습니다. 불러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막고 있으니까 에돔인들이 외부에 있다가 밖에 있다가 한밤중에 폭풍우 치는 한밤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안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이 열심당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지키는 병사들을 갖다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해서 얼마나 이제 심한 공격을 했느냐.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요세푸스라는 우리 학자 가끔 얘기하죠. 이 학자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완전히 거의 피바다가 되었다. 성전이 온통 피바다가 되고 시체를 세어보니까 8,500구의 시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지키려는 사람들도 결사적으로 지켰고
또 그것을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 에돔인이나 열심당들이 얼마나 정말로 미움에 가득 차서 이 사람들을 공격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심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이런 성전이 피바다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지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처음에 나오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당연히 나오는 게 다니엘서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서 우리 11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3페이지 다니엘서 11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기서 나오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라는 말과 일치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거기에 사람의 피로, 그것도 성전을 지키는 병사들의 피로 완전히 피바다가 되어버리고, 그 시체 자체가 부정한 것인데 그 거룩한 성전에 시체들이 8,500분이나 나뒹굴었다. 이것이 거의 그 성소 그 견고한 곳을 더럽히는 이런 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당연히 제사를 갖다 폐하게 되고, 그 다음 연이어서 생긴 게 뭡니까? 로마군의 군기가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꽂히는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에돔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이제 보통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인으로는 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바에 의하면은 이런 로마가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AD 70년에 이제 그 아들 디도가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을 하는데, 그 이전에 한 69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혜성이 예루살렘 성전 위에 떠 있었고, 계속해서 어떤 별이 있었고, 아니면 무슨 밤에 무슨 성전의 문이 열리고 자동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사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뭐 음성도 들리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 회파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인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인이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인이 나타나면은 16절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미리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에돔민들이 쳐들어와서 어떤 성전이 피바다가 되는 이런 일이 생기자마자 유대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는가 하면은 유대에 있는 산지가 아니라 요단강 동쪽 산지 펠라라는 곳으로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니까 가서 마지막에 이제 로마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시민들을 죽이고 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 전쟁이 가라앉고 나서 그래도 살아남은 유대인들과 랍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의 반역자 또는 배신자라고 치부했죠. 치부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갖다가 하기 시작했다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어떤 환란을 피하려고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수밖에 없었다. 왜 그렇게 도망까지 갔어야 되느냐? 그 환란 자체가 엄청나게 심한 환란이었다. 어느 정도로 급박하고 심한 것이었나?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은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고 가야지 하는 생각하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밭에 있는 자들이 그죠? 들판에 나가서 농사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걸 보면은 집에 가서 옷 좀 챙겨가지고 가야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 얼마나 급합니까? 그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가는 걸음이 느릴 수밖에 없다. 느리게 가면 안 된다. 빨리빨리 도망가야 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만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날이 추워서 굉장히 고생을 한다. 안식일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안식일에는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조금 밖에 한 1km밖에 못 가고 더 이상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때 생기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러느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란이 유대 이스라엘이 생긴 이래로 가장 큰 환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것이 가장 큰 환란입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다 회파되고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성전에 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질러버리고 축대에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플랫 평평하게 다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엄청나게 죽었다. 예를 들어 그 이후에 마사다에 피난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거의 몇 명만 살아남고 몇천 명이 거기서 그냥 다 사망하는 그런 일도 발생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어느 정도로 심했느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모든 육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유대인들이 멸절되는 사태까지 진척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것을 중간에 어느 정도 상태에서 그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4, 5년, 67년부터 시작해서 70년까지 완전히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나서도 전쟁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73년까지 계속됐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갔어요. 어떤 분은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저항을 그치지 않았으면 요세푸스라는 사람도 중간에 대장이었는데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유대가 완전히 멸망당했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감하지 않아,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의 멸망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회파에 대해서 예언하신 게 AD 70년경에 거의 그대로 다 시행된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믿는 제자들에게 또 하신 경고가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이때 당시에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에 의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에게 아주 추앙을 받고 존경받는, 그렇죠? 그러려면은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겠죠. 그 사람도 또 선지자같이 많이 쪽집게 무당같이 알아맞혔을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정확하게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전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예루살렘에서 로마인들이 잔악한 것도 있겠지만 이 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전으로 올라오라고 명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갖다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포를 갖다 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는 로마인들이 성을 둘러싸고, 그죠? 포담을 쌓고, 이제 이 담을 쌓고 성벽을 외부에서 쌓고 나니까 이제 위에서 밑으로 이제 활을 쏘기 시작합니다. 하는데 정말로 큰일이 나서 다 멸망당할 것 같은데, 정말 그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종교심이 셉니까?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오십시오. 성전으로 오시면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럴듯하죠? 왠가 하면은 유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울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군인들을 쳐가지고 그 지휘자들을 다 죽게 해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럴듯한 얘기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믿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공격이 심해지니까 그땐 또 어떻게 했는가? 열심당이 일부러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열심당이 자기네 항전을 갖다가 좀 더 세게 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성전으로 다 사람들을 갖다가 모이게 했습니다. 모이게 하고 저항하도록 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수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택하신 자들, 내 제자들까지도 미혹해서 항전을 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은 속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말했다. 내 말을 기억해라. 그 사람들한테 속지 말고 내 말을 기억하고 빨리 도망가라. 그죠? 피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연해서 설명을 또 해주십니다. 우리 25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그리스도다. 왜? 그는 광야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그리스도다. 왜? 그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얘기예요. 미혹할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어라.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할 거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번개가 동편에서 시작해서 서편까지 한꺼번에 꼬르릉 그러고 치면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다가도 그건 우리가 다 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온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30절에 가서 보시면은 30절에 잠깐 보면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게 이 말씀이에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쪽 끝까지 번쩍임 같이 오신다.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번쩍번쩍 하면서 그저 큰 소리를 내면서 내려오신다는 얘기예요. 또 나팔 소리가 불리고 이걸 갖다 못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이단들이 사람을 속이는 게요, 어떤 식으로 속이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오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는가 하면은, 구름 속에서 오셨기 때문에 안 보여서 못 보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 실제로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신다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기 때문에 벌써 1920년에 오셨는데, 구름 타고 오셔서 사람들이 못 봐서 모릅니다. 근데 벌써 오셨습니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은 이 말씀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속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신천지나 아니면 어떤 이단이 나오든지 간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성령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인자가 오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또 30절, 31절 보면은 하늘에서 징조가 보이고, 그죠?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온다는 건 뭔가 하면은 번쩍이는 불빛과 그 다음에 우르릉거리는 시내산에 임자실 때 같이 그런 소리로, 또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신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모자라는 것은 전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무슨 안상홍 증인이니 아니면 신천지니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니 하는 건 전부 다 엉터리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거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노릇을 할까?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죽음이 있는 곳. 환란이 크게 온다고 생각될 때는 그걸 틈타서 독수리들이 뭐하러 모여요? 죽음이 있으면 그거 쪼아먹으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쪼아먹으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환란이 있을 때 그 환란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무리들이 있어요. 뭡니까?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그죠? 세상 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 바로 내일 모레 세상이 끝이 난다. 내가 이미 온 보혜사다. 내가 다시 온 예수다. 재림주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불안해서 믿지 않겠어요? 저번주에 얘기한 것 같이, 자, 그러니까 날 믿고 천국 가려고 그러면은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들여놓고, 빚도 내가지고 들여놓고, 너희는 여기 와서, 내 있는 데 와서 내 밑에 조아리고 섬기면서, 그죠? 여기서 만든 물건 동네 내다 팔고, 이익은 다 갖다 붙이고. 이런 걸 갖다가 다 얘기하니까 다 듣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말씀을 잘 모르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분별을 못 해가지고 그냥 불안감 때문에 맹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감 때문에. 사람 마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죽은 것 같이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무리들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단들이에요. 여기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겠죠. 그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독수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 있는 곳에만 모이는 게 아니라 죽도록 만드는, 그죠? 이것이 이제 이단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 유대의 그 성전의 회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일반 백성들 중에 물론 잘못한 사람도 많겠지만은 잘못 안 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요? 일부 예를 들어 열심당이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리더들이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는 질문들이 그런 거예요. 왜 현대 세계에서도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쓰나미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왜 롯의 가족들이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원망을 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없는데 왜 전쟁이 나서, 왜 병이 돌아서, 왜 쓰나미가 생겨서 이렇게 죽습니까? 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갖다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수한 사람도 그 안에 순수한 사람으로서 피해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쓰나미가 났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공동체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한 명 한 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로 대하십니다. 대하셔서 옛날 보면은 어떤 한두 사람이 잘못하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벌하시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봤습니다. 자주 봤습니다. 유대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그리스도인들까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전체 유대 공동체가 잘못되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동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고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같이 휩쓸려 지나갑니다. 왜 쓰나미에 그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옛날에는 바닷가에는 우리가 집을 짓는 게 아니죠. 바닷가에 집 짓는 거 아닙니다. 보통 집을 짓는 것은 바닷가에서 좀 떨어져서 좀 넓지막한 것에 집을 갖다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쓰나미라는 건 언제든지 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사람들이 죽은 게, 쓰나미 때문에 죽은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물론 잘못한 것 없지만은 집을 짓지 말아야 되는 바닷가에 집을 짓고 있으면은 쓰나미가 오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죽습니다. 우리 산사태 나서 이제 사람들이 죽을 때가 있는데, 집을 지을 때는 우리 옛날 조상들은 바로 이렇게 급한 산비탈에 집 짓지 않잖아요. 내려와가지고 마을 안쪽에 와가지고 약간 노지막한 데 집 짓지. 개울가에도 안 짓고 산 위에도 안 짓고 그저 평지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지으면은 별로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경치 좋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그 땅이 싸다고 해가지고 사가지고 깎아가지고 집 지어 놓으면은 거기는 산사태가 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해가지고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갖다 행하셨을 때 원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또 공동체가 잘못했을 때 그런 일을 갖다가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 한 사람만이 잘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여기서 봅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교회 같으면 교회가 잘 돼야 되고, 한 교회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한국이면은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교회나 이런 데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같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비난할 일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교회들이 잘못하고 다른 리더가 잘못하고 있더라도 일방적인 비난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할 때 하늘을 보고 침뱉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유대 공동체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이것을 비난만 한 사람들은 그 분열을 갖다가 더 가속시켜가지고 더 문제를 크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갖다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 사람들 위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잘못돼가지고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잘못되면은 우리 전체가 다 잘못되고 우리도 같이 공동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을 수 있을까? 예루살렘의 회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겠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는 대로 예를 들어 내가 예수다든지 성령이다라든지 이런 얘기하면 이건 엉터리니까 그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길로 나가야 될 때 어떻게 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그렇죠? 나는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는가?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얘기를 갖다가 해주시고 굉장히 제자들을 갖다 아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내주신다는 걸 첫째로 믿으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환난에서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길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에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죠? 마음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가 항상 예수님 기억하면서 예수님 의지하려고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항상 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확하게 주셨어요. 말씀으로 명확하게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다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갖다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로는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길은 뭡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직접 인도해 주시는데 이 세상에 없으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맞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몇 번 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 음성에 따라서 행하십시오. 물론 악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빙자해서 악령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 다른 한 가지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할 때 말씀이 없는 성령은 위태하고 성령이 없는 말씀은 건조하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만 가지고는 위태롭습니다. 여기에만 기대면은 바탕이 되는 근간,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왠가하면은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를 갖다 침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줄 때 우리가 구분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외우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즉각 분별할 수 있는가? 그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은 어떤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즉각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인도하심이구나, 아니면은 이건 엉터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즉각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는 게 힘들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의심 가는 일이 생기면 그때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말씀을 많이 봐서,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말씀을 보되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죠?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말씀을 이렇게 편향되게 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 해를, 또 우리 인생을 잘 평강으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고 거기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두 가지 말씀을 평소에 열심히 잘 보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평강과 은혜와 사랑 속에서 지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말씀 열심히 공부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세밀하게 안내해 주시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하는 마음 금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올 한 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소에 말씀을 잘 보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좇아서 행하되 악한 영에 따라 악한 영에 속지 말고 항상 잘 분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신실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